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4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하며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넉 달 만에 찾아갔어요. 첩을 찾아갔어요. 장인이 엄청 좋아하고 환대했습니다. 사흘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래 했는데 또 붙잡았어요. 5째 날이 되어서 그날도 또 가려는데 붙잡고 계속 있자고 하니까 그날 오후 늦게 출발하게 되죠. 제가 그 내용을 8절에서 봅니다. 첫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기울었느니 그대는 청하노니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어졌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자꾸만 붙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14절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문자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탈선으로 가는 사회, 그렇게도 해볼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어두운 시대의 어두운 사회, 이렇게도 해볼까? 참 많은 생각이 났는데 결국 오늘의 지금 사사기 저자가 기록하는 이 전체 말씀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핵심 내용은 한 레위인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문자에만 매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율법의 정신보다 문자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러한 그 시대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 저자는요, 이 사사기 전체를 끌어가는 큰 틀이 있어요. 제가 2차 말했죠. 뭡니까? 오늘의 말씀도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에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 제사장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말씀에서 미가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들여서 우상 숭배에
참 그 범죄를 악순환을 퍼뜨린 그 집에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이 레이인 제사장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지금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시대의 백성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그런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었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적, 종교적 지주 역할을 했던 레이인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선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참 사사들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그들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시대가 어둡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악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사사기 17장, 19장부터 이어지는 이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레위, 하나님 앞에 가장 성별되고 가까이 나가서 모셔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 정도로 부패했으면 그 시대, 그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아니었겠느냐. 풍자적으로 이렇게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인이 살았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한 첩을 맞아들였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참 잘못 나가고 있죠. 그렇죠? 예,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성별된 사람들.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식물을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밀접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결혼도 함부로 못했어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레위기 21장 1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결혼의 대상도 이런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고 딱 이렇게 제한을 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 베들레헴에서 한 첩을 지금 맞아들였어요. 레위인은요,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순결한 처녀에게 이렇게 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첩을 맞아들였다. 여기서부터 뭐가 빗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첩을 맞아들여서 처음에야 뭐 많이 사랑을 줬겠지만은 점점 사랑이 식어졌는지 이 첩이 행음을 했다. 자기 남편 레위인 제사장을 놔두고 다른 사람과 간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들통이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넉 달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의 마음속에 뭔가 자기 곁에 있어야 될 첩이 없으니까 좀 허전함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자기 첩을 태우고 올 나귀와 그러니까 나귀 2마리 자기가 탈 거하고 첩을 태우고 올 나귀 1마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나귀줄을 끌고 갈 하인을 데리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이 첩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이 첩도 반가웠죠. 왜? 남편이 자기를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 다시 그 마음을 자기에게 준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남편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켜 같이 집으로 돌아갈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도 기쁨이 생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레인을 데리고
아버지 지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많은 본문의 구절을 할애해서 이 장인이 자기 사위를 무려 5날 동안 대접을 해요. 처음에 3일만 하고 떠나려고 처음에 이 레이는 3일만 머물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인이 계속 붙드는 거예요. 넷째 날도 부드럽고 또 5째 날도 붙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여러분, 그러면서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막 시간을 끌다가 하룻밤도 유숙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5째 날이 된 거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왜 이렇게 이 장인이 자기 레인 사위에게 이토록까지 집요하게 환대하며 그는 그렇게 그 사위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딸을 찾아와 준 것만도 참 고맙죠. 그런데 그 속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의하면요, 간통한 남녀는 마땅히 불에 태워 죽이든 돌로 쳐 죽이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과 관계없이 레위인이 자기 딸을, 지금 장인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자기 딸을 다시 맞아들이려고 하니 고맙지 않겠어요? 죽어도 지금 하나님 말씀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그런 행음을 저질렀는데 자기 딸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사랑하겠다고 하는 표시를 보내고 다정하게 말하고 이렇게 하니 이 장인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왕에 이참에 아주 이 사이의 마음 가운데 자기 딸이 완전하게 딱 인쳐지듯이 붙여지게 하려고 온갖 환대를 베풀다 보니까 사흘이 지나가고 나흘이 되고 5째 날이 된 거죠. 이날도 사실은 또 잡혔어요. 못 가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굳은 결심하고 길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5째 날에 이렇게 그가 떠나려고 했을까요? 왜요? 6째 날에 떠나면 늦어요. 왜? 5째 날을 떠나야 6째 날은 안식일 예배일이고요. 7째 날 안식일을 맞이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가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기브아의 성에서 한 노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에브라임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실로 성막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최소한도 5째 날 저녁에는 떠나야 6째 날 준비를 갖추고 7째 날 안식일 업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5째 날은 기어이 떠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짚어봐야 돼요. 뭘 짚어봐요? 그는 지금 율법의 정신, 율법이 가리키는 정신은 쏙 빼놓고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만 매여서 하나님을 나가 가까이 나가 섬기는 종교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 레위인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첩을 맞아들인 것도 그렇고요. 또 5째 날에는 기어이 장인의 환대를 뿌리치고라도 떠나야 되는 이 사람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율법의 정신은 버린 사람이지만 그 껍데기 율법의 문구적, 문자적 조항을 붙들고 사는 한 종교인의 행태를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너의 신앙과 삶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는 정말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이끌어가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레위인 제사장처럼 이중적인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에서 떠났으므로 신앙과 삶이 괴리된 종교인이 되고 종교인의 생활로서 끌어가는 그러한 삶은 아니냐. 너의 삶은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그런 삶의 모습, 표리부동한 삶은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안식일에 날짜에는 집착하고 그게 매여 살고 있지만은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참회와 회개와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의 삶을 가지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단락이 끝나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죠. 그게 뭡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과 첩과 그리고 두 나귀를 이끌고 지금 나귀를 이끌고 가는 하인 일행이 지금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에서요. 지금 쫙 네브라임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올린 영상 말씀에 제가 사진 지도도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요. 약 2시간 정도 거리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았어요. 여부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요. 아직 정복이 안 됐어요. 언제 정복이 됩니까? 다윗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그 여부수 쪽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 베들레헴 이 처갓집에서 출발해서 한 2시간 좀 가서 이미 늦은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 여보수에 도착하니까 거의 해가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말하지요. 주인님, 우리 오늘 밤도 이렇게 가까웠는데 이 여보수성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하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 성은 이방인들의 성이니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동족 이스라엘 지파의 성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갈 것이라. 그래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그의 신앙과 삶이 율법의 정신보다는 문자에 매인 것을 보여요. 뭡니까? 이방인에게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일행의 신변 보호의 안전 문제도 있지만은 이 레위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부정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부수 성을 더 지나쳐서 1시간 거리 더 올라가면 거기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로 기브아가 나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늦었어요. 해가 이미 떨어졌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그 기브아 성 사람들 중에 자기 일행을 맞아줄 자기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밤을 보내게 해줄 그런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광장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이처럼 나그네 된 사람들이 성문 광장에나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누구든지 먼저 본 자가 그를 자기 집으로 안내하여 길거리에서 노숙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사기 저자는 지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일부러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성읍을 지나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왔는데 율법의 정신으로서의 자비와 실천은 다 버리고 그 누구 어떤 사람 하나도 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유숙하게 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었는가를 또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앞에서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제가 더 뭐 첨부할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레인 제사장의 이중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거룩한 성물의 재물을, 녹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생활은 하나님의 성별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그런 삶은 전혀 없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참 의문이에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러나 이 레위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자기의 결혼 생활로서 자기 본처를 제쳐놓고 첩을 맞아들여서 이중생활을 할 만큼 마음이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것을 보면, 글쎄요, 그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면서 전혀 마음에 거리낌없이 자기의 일을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거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로서가 아니라 그런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또 계속 짚어봤지요. 자기 장인이 그렇게 자기를 환대하며 붙잡아 두고자 했을 때 안식일에 대한 그 문자적 조항에 마음이 걸려서 다섯째 날 저녁 늦게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을 이렇게 엉망진창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부패하고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잠재해 있으면서, 그러나 문자,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문자 조항에는 철저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맞춰서 떠나고 있는 이 레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 나의 잘못된 삶을 참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시하는 그러한 성별된 삶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인을 어디 먼 옛 시대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이야기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끌어와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이방인의 성읍보다 더 악했던 지부와 성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레인 일행이 누군가 자기들이 길거리에 노숙하지 않도록 집으로 안내해 들어가게 해줄 자비를 기다리며 앉았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고, 방관하고 지나치고 내팽개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해 보게 되면요, 정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안내해 준 사람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노인이 그 기브아에 와서 살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안내했어요. 근데 이 레인 일행이 이렇게 노숙의 위험성 가운데 노출되어서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방관했던 사람들이 막상 이 레인이 자기 첩과 하인을 데리고 나귀를 이끌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밤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동성애적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그러한 악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말씀으로 넘기기로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것은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문자에만 매여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셔 섬겼던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였던 자비가 없는 악한 삶의 그런 도덕적인 그 파탄과 태폐한 모습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는 진정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그 말씀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딱한 사람들에게 너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말씀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속 연관된 말씀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의 앞선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나에게는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이중적 삶의 거짓된 모습은 없는지 주여 내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연약하여 한두 번 죄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아예 죄에 깊이 빠져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듯이 여기며 아예 죄에 깊이 빠져 일상이 돼버린 이레인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 기브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율법의 정신으로서 자비는 제쳐놓고 하나님의 자비 실천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은 어떠한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문자적 껍데기에만 매달려 사는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율법의 정신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결과 자비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과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